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퍼레이드. 오늘 퍼레이드가 있어요. 할렐루야. 퍼레이드는 뭐냐면 축제죠. 축하 행사 같은 거예요. 또 어떤 거죠? 개선 행렬 같은 거죠. 퍼레이드죠.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환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레이드에 기쁨과 환호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사무엘 하잖아요. 이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예요. 내용이 어떠냐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거,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고요. 또 뭘 보여주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누가 태어나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사무엘 선지자로, 또 초대왕 사울에서요 다윗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요 많은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큰 전환점이 되는 일이 있어요. 뭐니 해도 이전에는요 이런 것 저런 거 믿다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큰 전환점을 맞게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죠?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그죠? 그것도, 그런데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좀 해서 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저를 보면 제가 교회 방송 직원으로 20대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40이 넘어서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저에겐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8년을요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또 전도사부터 8년을 사역하다가 이제 이것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제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멘. 인생의 전환점에서요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언제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구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걱정은 되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본문을 볼게요. 다윗도 큰 전환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세의 막내 아들로, 8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목동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목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러다가 어느 날 일방적으로요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게 다윗이 원해서 왕의 기름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의 삶이 좀 평범하지 않은 삶이 된 거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요 누가 나대요? 골리앗이 나대요. 자기만 믿고 나대는 골리앗을 죽이죠. 또 어떻게 됐어요? 군대 장관이 돼서 이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이것은요 노래를 잘해서, 요즘 스타가 많잖아요.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연예인이 돼서 스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요 구원해냈어요. 진정한 스타죠, 그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요 사울의 그 사위가 된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사울이 돌변했어요. 이것이요, 오늘 말씀 볼 텐데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큰 변곡점이었어요.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대요. 그죠? 사울의 딸 밀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누굴 사랑했대요? 다윗을 사랑했대요.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남편을 사랑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백성도 다윗을 사랑하고 딸도 뭔가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대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딸까지 자신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어도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시기를 넘어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개가 왜 짖어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공격 심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이요, 이때 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다윗의 황금기였어요. 이 시 중에 그런 표제가 달린 시가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예요. 황금시. 그거로 황금시라고 하는데 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곳에서 정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이요.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고요, 사울은 전쟁에서 죽어요.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전쟁에서 죽어요. 이제 다윗은요, 블레셋 시글락에서 살았거든요. 그 정착지에서 나와서 헤브론으로 들어왔어요. 먼저 유다의 왕이 돼요. 그래서 7년 6개월이 이제 왕으로 있다가 모든 이제 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것이 왕이 되려고 다윗이 전쟁을 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억지로 왕이 됐나요? 이스라엘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왕을 세웠고 결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곳에 왔나요? 억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러워요. 할렐루야. 이제 주변 정리가 좀 끝나고요, 나라가 안정되자 뭘 해요? 오늘 본문에서 법궤를요,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블레셋이 이제 전쟁하다가 뺏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빼앗았다가 재앙이 있으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우리 볼게요. 기럇 여아립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새로운 전환점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왕으로서요. 다윗이 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한 것일까요? 이 본문에는 여호와의 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 또 하고요, 또 증거궤라고도 해요. 이 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었어요. 이 박스죠.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이 있었어요. 십계명은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죠? 일종의 계약서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간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약이에요, 계약. 또 뭐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40년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다 누라고 한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물건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귀는요, 광야 생활부터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이 법궤가 놓여져 있었어요. 또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동을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또 광야 생활이 끝나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앞장섰어요. 우리 여호수아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또 전쟁할 때도요,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보세요.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 궤가 따랐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의지하여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궤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 물건 자체에 영험한 힘이 있는 걸까요? 궤가 곧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있어야죠. 이스라엘 이게 국보 1호급이 아니에요. 그 궤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여호와의 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둘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면요, 뭐가 기억이 나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궤를 보면요,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는 성경이 생각나요. 성경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그 언약, 약속을요,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돼요. 예. 본문의 처음 부분을 보면 참 기쁜 날이죠, 그죠? 근데 슬픈 날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대로 해야죠. 언약궤는요, 원래부터 제사장만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가 끄는 수레씩 옮겼어요. 이거는 블레셋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소들이 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넘어질까봐 웃사가 궤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어요. 다윗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8절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 놔뒀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놓았어요.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은 누구일까요? 오베데돔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오베데돔의 아이들은 맏아들 스마야 쭉 나오고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오베데돔은요 고라 자손이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문지기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가문이에요. 다윗이 왜 하필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놓았을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베데돔은요 다윗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거기 놓는 거 아니겠어요? 오베데돔이 이렇게 두려운 거잖아요. 법궤가 두려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놓겠다고 자처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오베데돔 같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해줘요? 십자가를 크게 벽에 걸어두면 복을 받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본문 12절 볼게요. 본문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다루는지 보세요. 이제 수레에 싣지 않아요. 13절에서 15절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에 6발짝을 뛴 거예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구나 그걸 알았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어떤 찬양이 생각나요? 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 다음에 후렴 어떻게 됐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악기 연주자들도 있고 그런 날이 올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살면요 이런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동안 신실하게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을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어요. 왕의 체면, 위신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요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전형을 보여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법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세상에 어디에 이런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먼저예요. 직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다윗이 왜 춤을 춥니까?
왕이라는 직분보다 예배자라는 신분이 더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15절이에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송에 그 예비한 것에 이르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고 음식을 나눠주고요, 모든 그 절차가 끝났어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여요.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에요. 미갈은요,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어떻게 봐요? 창으로 보는 거예요. 창으로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다윗을. 미갈은요, 창을 통해서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모든 시간이 끝나고요, 이제 집에 왔어요.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이 말은요, 춤을 추다가 실제로 옷이 벗겨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왕이라는 품격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볼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뭐라고 말하면 그가 내 아버지의 그 온 집을 버리셨대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3회에서 보면 사울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나와요. 버렸다고. 사울은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겸손히 높이는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히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 높이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냈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계속 법궤를 다닌 것하고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법궤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사건에 대한 저자의 코멘트죠. 23절 간단히 코멘트를 달아요, 저자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미갈같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는 것은 뭐예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요, 신실하게 사랑하세요.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기뻐하세요. 아멘. 다윗은 이제 이 큰 전환점에서 왕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끄세요.
다윗을 이끄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퍼레이드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퍼레이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 춤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소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